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나의 친구라 하였노라. 친구에게는 이렇게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이야기들과 자신이 어떻게 될 것들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참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즐겁게 잘 놀고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친구일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어려울 때에 내가 공경에 처하고 또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을 당하였을 때에 진짜 친구가 가려지게 됩니다. 그냥 같이 잘 노는 친구였는지 아니면 내 인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진짜 친구인지는 그때에 알게 되지요. 그림 하나를 이렇게 국보급 그림인데요. 주사 김정희의 세안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띄워졌습니까? 이 주사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가 되어 있던 시절입니다. 지인들에게 편지와 함께 보내주었던 한 폭의 묵화 그림인데요. 세안도라는 그림입니다. 추운 시절을 그린 그림이다. 그런 뜻인데 그 세태의 모질고 차가운 모습들이 이 그림에 아주 담백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푸른 송백은 꼿꼿이 서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고 나서야 송백에 절개를 난다.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내 주위에 시린 겨울만이 존재할 때 변치 않고 곁에 있어주는 송백과 같은 친구. 주사 김정희는 그것을 표현해 내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제자 이상적이 있었습니다. 지위와 권력이 주사 김정희 곁에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그의 곁에 다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그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여서 유배지에 가 있을 때는 그에게 편지 하나 보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제자 이상적은요, 이 스승이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중국에 있는 서적들을 구해가지고 제주도에 보내주기도 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5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변함없이 그를 보살펴준 그 제자에게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된 다음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봄, 여름, 가을에 다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다 겨울이 되면 소나무와 잣나무만이 푸른 잎사귀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다른 나무들은 항상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아요. 그것처럼 이 내 차가운 시절에 내 곁에 있어줘서 참 고맙다. 그래서 자신의 이 친구에 대한 모습을 감사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옥중서관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가 이 편지를 적어서 이렇게 적은 서신이 되는 것이죠. 이 외로운 감옥에 있는 이 사람 바울에게요, 이 빌립보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물을 보내줬어요. 우리가 여기 뒤에 내용을 후문맥을 읽어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많은 교회들이 바울을 모른 채 했어요. 하지만 빌립보 교회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 사도, 그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줘야지. 그리고 인편을 통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믿음의 동력자를 그에게 같이 보내어가지고 그의 마음에 위로를 주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 마게도니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힘들 때 함께 해준 교회는 참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게 보낸 여러 가지 것들은요, 단순히 내게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뭐 어떤 연유에서인지 빌립보 교인들은 상당 기간 바울과는 많이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배려가 이렇게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그렇게 되어질 때쯤이었어요. 근데 에바브로 디도가요, 빌립보 교회로부터 이렇게 왔다는 것은 이제 정말 그 관계가 회복되고 있고 그 사랑과 우애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 추운 겨울이 지난 다음에 싹이 나는 그 봄의 그 새순을 보면서 또 이게 싹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처럼요, 이 오랜 침묵이 끝이 나고 이제 나에 대한 너희의 관심이 새롭게 피어나고 있구나, 새롭게 싹이 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선물에 대한 기쁨은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왔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감옥에 처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랬고 여러 가지로 외로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도운 것은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궁핍 가운데 있거나 너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선교 활동 속에서요,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 복음 전하기 위해 어떠한 일들을 당하였는지 아주 상세하게 적고 있는데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겠느냐. 이 그리스도인의 이 자족은요, 바울의 자족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으로부터 이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가 번창하던 시절이었고 헬라의 철학들이 유행하던 시절이었는데요. 이 스토아 학파의 그 철학들이 유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그 당시에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철학의 사조였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은요, 외적인 환경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잘 수련하면 행복에 이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어느 험한 동굴에 살고 있는 디오게네스를 찾아온 거예요. 너에게 좀 물어볼 게 있다. 또 뭐 이것저것 와서 좀 나라에 뭘 돕지 않겠느냐. 근데 디오게네스는요, 임금님, 그 햇빛을 이 햇빛만으로도 나는 행복한데,
당신이 여기 서 있으니까 햇빛이 가려서 내가 정말 불편한데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디오게네스는 이 어떤 권력이나 권력자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고 동굴에 혼자 살아도 따뜻한 햇살 한 줌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스토아적 금욕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가졌던 것은 그가 모든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기를 배운 것은요,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여러분, 이 비천이라는 단어, 타페이눈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저수지의 수위를 낮추는 걸 말해요. 산의 높이를 깎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겸손해지다, 낮아지다, 비천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에 자신을 연단시키는 방법 혹은 자신을 비천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빈곤이나 결핍을 통해서도요, 자신을 낮추게 하는 그런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합니다. 페리슈에인, 이 단어는 풍성해지고 넘쳐 흐르고 충분히 소유하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풍부에 처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일들이 바울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온 것이죠. 바울의 생애 전체가 모두 숨막히는 고갈과 결핍으로 점철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큰 번영과 부요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물질적 결핍이나 그의 상황적 어려움이 그에게 아무런 해를 가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행운이 미소 지을 때에도 그로 인한 해악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좋은 환경이 되면 마음이 해이해지기 쉽잖아요. 그 풍부함 속에서도 그는 결코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궁핍에 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번영과 부요를 대하는 데서도 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날이 항상 똑같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귀히 여김을 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한다든지, 졸업식을 한다든지, 혹은 어디 입사를 한다든지, 어디 승진을 한다든지, 참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귀하게 여겨지고 박수를 받고 축하를 받는 자리에 있을 때가 있지만요, 또 많은 경우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천함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 외로움 속에서 이렇게 낮아지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를 통해서 굶주림과 결핍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풍부함과 부요에 대해서도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우리 달력에 있는 말씀을 한 달에 한 번씩은 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다윗이 모든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니 그 말씀을 우리가 1월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6월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판타, 이스쿠오, 에두나문티메라는 이 바울의 이 유명한 구절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좋은 상황이건 아니면 나쁜 상황이건 우리의 일상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리나 높은 자리나 풍부함이나 궁핍이나 부요함이나 빈곤이나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대처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견딜 만큼 충분히 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스토아파의 그
디오게네스나 그 헬라의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를 연단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자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의 이 열악한 상황들도 그분의 손 아래서 다 다스리고 계시고, 나의 이 모든 풍부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은혜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바울은 내게 지금까지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기가 가졌던 율법의 의, 그 모든 것들, 이제 그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의로움을 자기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에 있어서 그 고난의 참여함을 또한 알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신 그리스도,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이야기하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스러운 영광의 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정말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공부할 때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면들이 나오고 있죠. 아마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자신만의 그런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세 가지 자아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완벽한 타인 영화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먼저는 공식적인 자아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자기의 사생활의 자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비밀스러운 자아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도 전혀 알려지지 않는, 이 세 가지 자아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 마음의 힘든 고통은 이 육체의 가시로 나타났습니다. 그때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가시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고통을 주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얼마나 쉽게 변질되고 오염되고 타락될 수 있을까? 바울은 그 끝에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저는 가끔씩 이렇게 설교가 준비가 잘 안 될 때도 한 번씩 있어요. 어떤 때는 설교 준비가 참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참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제가 설교가 준비가 제일 안 됐을 때 성도들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다는 사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나의 원고에 나의 적었던 어휘들과 말들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냥 순간순간 성령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 어렵게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정말 성도들이 어려운 발걸음 이렇게 왔는데 그냥 왔다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막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지니까 내가 많은 말들을 했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약할 그때에 더욱 강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완벽하고 다 준비되었을 때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쉽지요. 하지만 내가 약할 그때 주님,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강함으로 그 사람에게 덧입혀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연약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그리스도께 맡겨짐으로써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것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우리 아까 찬송에 보면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여기 보면 포도나무 가지 되어 하나들이 나의 친구 이런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이지 않고 떨어지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가지는 뿌리에 연결된 이 몸통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지 이 가지가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성령의 열매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요, 세상적으로 뭔가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 원하시는 열매는 그곳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막 신문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참 도와준 사람을 보면서 야, 이렇게 티를 내면서 남을 도와야 되나? 그냥 조용히 잘 돕지. 이렇게 신문에 나서 이렇게 되겠느냐.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광고성 그런 선심을 베푼 것 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가 열심히 누군가를 은밀하게 잘 도와주고 있을 때 누군가 그 타이밍에 딱 찾아와가지고 이 상황을 탁 보고 기사를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양면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이중적 잣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자각을 한번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로 돌아가지 않으면 유를 만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에 정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아무것도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고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보십니까? 예전에 이 교회 장로님 기도하시는 중에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살 수 있을지 모르고, 하지만 주님 떠난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고백하게 될 때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의 말씀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가난과 풍부함의 양극단의 상황 속에서 높아짐과 낮아짐의 그 수많은 소용돌이와 일들 속에서도요, 그는 자족할 수 있었어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도우심이 작동하는 것을 그는 느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갖가지 환경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물감을 다 풀어놓고요. 특별히 이제 세계 3원색이 이제 빨강, 파랑, 노랑이지 않습니까? 다 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섞어놓으면 검은색이 나와요. 물감을 다 모이면 다 검은색으로 수렴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신앙의 고백이 마치 이 다크 블랙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의 인생의 노란빛과 같은 아주 환상적인 하늘의 3000층을 오르고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몰랐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신비경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많은 죽음의 위협과 고통 속에서 정말 배고프고 줄이고 아픈 시절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섞여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붙잡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기를 구울 때 시커먼 숯이 있습니다. 그죠? 이 시커먼 숯도요, 한때는 이 한겨울에 새하얀 눈을 얹고 있었던 푸른 소나무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검은 숯이 되어서 우리 곁에 불을 주고 있고요. 숯불에 그 따뜻한 온기를 주고 있지만 한때는 푸른 나무에 하얀 눈을 얹고 있었던 소나무였다는 거죠. 바울의 고백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온갖 풍파를 겪고 났어요. 그가 배고픔에도 체해보고 배부름에도 체해보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체해보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신 정말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의 11별들이 자기에게 경배하고 해와 달도 경배를 합니다. 그런 꿈을 꾸는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그의 17세 소년인 때에 종살이를 하게 돼요. 노예로 잡혀가게 되고 그 10대 후반과 20대 그 황금 같은 시기를요 감옥에서 또 썩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돼요. 우리 인생으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자기 위에는 파라오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권력자가. 그리고 그 시기에 나라에 큰 기근이 들게 되고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 형들의 마음을 테스트하고 나서 큰 소리로 큰 애곡으로 눈물을 흘리고요. 그 형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요. 형들이 팔았지요. 시기와 질투에 눈멀어서 아버지가 이 요셉한테만 채색옷을 입히니까 질투가 나지요, 당연히. 하지만 여기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다 품고요, 안아줍니다. 근데 형들의 마음에는 죄책감이 남아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야곱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우리에게 복수를 하겠구나. 우리가 종으로 팔았으니 그 상처가 어디 가겠는가. 근데 창세기 50장 18절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냥 살려만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자기들의 죄책감입니다. 근데 이 요셉의 입술에서는 놀라운 고백이 나오게 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어려운 일들과 정말 힘든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들이 그 악조차도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한 그 악조차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는 일로 하나님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사람, 비천한 상황 속에서도 또 풍부한 상황 속에서도 배부름과 배고픔과 이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사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 또 이 한 달을 거하시고 이 어려운 시절이죠. 요즘처럼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포비아 현상이 이렇게 심각화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묵상하며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풍부와 궁핍에도 잘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찌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소용돌이처럼 지나갑니다. 때로는 공고한 날들이 우리의 마음을 비천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형통한 날들에 우리가 교만하여지거나 또 이렇게 심히 마음이 높아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고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풍부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주님, 우리가 또한 주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의 고난에도 동참하며 주의 주시는 능력과恩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이 세파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흥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그 흥하로 늘 서